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일본에 2005년도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도쿄에 계시는 신동경 교회 김동원 목사님이 나와 함께 사역을 할 생각이 있느냐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고민이 되죠. 한국의 담임 목사님은 적극적으로 일본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아라.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기도를 했는데 우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에 너희가 건너가서라는 말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순종하게 됐지요.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굶을 수도 있고 또 여러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가고 그런 각오가 없으면 가지 말아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과 각오를 하고 일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본의 문화와 차이, 그리고 언어의 장벽,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믿음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실감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일부를 이제 한국에다가 보내고 나면은 이 태어난 딸 아이의 기저귀를 사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장모님께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 주의 종은 무릎으로 사는 것이야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도 없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가치와
우선순위도 없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부류이고, 그리고 한 부류는 목적도 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한 부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류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른다는 의미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 앞에, 아 그래 정말 감사하네요.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정말 기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다른 말로 마음과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에 머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머물 곳이 없다. 내가 있어야 할 방이 없어. 그래서 바깥에서 계속 노크만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부인이라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만이 존귀하길 원합니다. 근데 실제는 주님 제가 존귀하길 원해요. 제가 성공하길 원해요. 제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좇는 그 옛사람, 즉 내 안에 교만, 거만, 오만, 욕심, 탐심, 거짓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오늘 이 사람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을 따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자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자신이 지기 싫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을 십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편 혹은 아내,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 혹은 자식,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기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때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래요. 힘이 들고 어렵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십자가, 정말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보다 무거울까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힘들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여러분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따르겠다는 삶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이 길을 맞이했을 때, 내가 괜히 따랐나 봐. 이 길을 괜히 왔나 봐.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시험이 올 때 넘어집니다. 이 신앙의 성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그리고 좋은 밭에 이렇게 뿌려졌다는 말이 나와요.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 사이에 약간의 흙이 있어서 조금은 자라나는 것 같은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햇빛이 조금 강하게 찌거나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힘들거나 고난이 이어지면 거기서 포기하거나 거기서 낙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도 받고 돈도 잘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를 따르는 것을 후회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지요? 네. 후회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듣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6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요? 더 많은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한 축복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쩌면 이랬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것이 욥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런 십자가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는 두 번째의 의미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도리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런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그러한 의무를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제일 먼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무엇이냐. 어디에 그것을 두고 살아가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뒤로 하는 자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59절에 보니까 누구를?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 돈을 따르라. 세상의 명예를 따르라. 너의 성공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내가 원하는 일을 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두려고 합니다. 물질이나 명예에 더 기준을 두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거기에 큰 가치를 두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 소중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고 예수를 더 가치 있게 우선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문제입니다. 위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르네요. 무슨 말이냐면 저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치를 자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위탁할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옛 습관을 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 기준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 기준이 움직이면 됩니까?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기 기준에 맞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른다는 의미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보면은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 얘기를 보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가족에게 작별말 고한다는 그 말이 결코 무리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우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쟁기를 잡은 밭을 갈고 있는 농부로 비유를 표현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쟁기질 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지만 주변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앞 고랑 옆과 고랑을 쫙 보면서 고기만 바라봐요. 삐뚤하지 않게.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로 가고 있는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똑바로 갈 수 없게 돼요.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항상 바울의 목표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가려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두웠던 과거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붙잡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고 잊어버려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인한 그러한 실패는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 담대한 믿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그럼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그 일로 침체를 불러와서는 안 돼요. 또한 잘한 일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공로가 생겨요. 잘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표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목표가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서운한 소리를 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내세워서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뒤를 돌아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이요. 그 길이 힘들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가 위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페달을 계속 밟아대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자전거의 페달을 멈춰 보십시오. 아, 이만하면 됐다. 근데 힘을 받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게 돼요.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고 할 만큼 했다고 해도 신앙의 목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한 생활? 부담 없는 생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목표로 살아왔다가 지금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못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쉽게 유혹에 빠지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적당한 핑계거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헛걸음하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가지는 건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난 그래도 구원받았어. 구원 봐야죠. 그러면 이단입니다. 우리는요, 내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겸손해야 하고 더 포용적이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은 나중으로 미뤄도 안 되고 한번 시작했으면 앞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표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사사로운 목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계속 지속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해지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경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노력해도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큰 목표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흉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섬기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준비된 자가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